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빛나는 피난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나간 세월들이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웃고 또 울었던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실은 우리 사역이나 우리 인생 자체가 웃다가 울다가 맞춰지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항상 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웃다가 울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 사역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항상 빵긋하고 웃지만 않으시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많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너무 기뻐서 활짝 웃으시고 그게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 거죠. 지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감정.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감정이 없으면 웃지도 못하거든요.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울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기뻐서 너무 좋고 울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울어보셨어요? 주사님? 나이 들어서 웃으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래요. 후련하다. 그러니까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속이 후련해지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올 때는 배를 육지에다 이렇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바다에 놓고도 이렇게 묶어놓죠. 근데요 여러분 항상 배를 육지에 놓고 묶어놓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그 배는 다시 항구를 향해서 닻을 올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폭풍이 오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꽁꽁 배를 묶어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육지에다 올려놓고 바람을 피해서 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은 불과 2, 3일 한 줄 정도지 그 이유는요 잔잔한 바다, 맑은 바다, 고요한 바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누가 극단적으로 힘에 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하 배를 무태다 올려놓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편 46편은 아주 우리에게 자주 친숙한 그런 시로 많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인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들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피난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내 힘.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약의 최고의 본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힘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다 보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또 큰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1절의 포문을 그렇게 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갖다 정의하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라는 영적 고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46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제 3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세계 1년, 2년, 3년 실 세 파트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연재해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성소가 좋으냐. 그것이 바로 평안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변함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고백해요. 또한 마지막 사면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한 행위와 전쟁을 마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수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세 번째는 뭐다?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난처시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누가 혼나려고 그러면 엄마 치마폭 속에 쏙 들어가서 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죠. 엄마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치마폭 속에 감춰주시는 것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피난처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던 한 사람을 툭 던지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전에 야곱에게만 피난처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여전히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폭풍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46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우리가 좀 더 고백하면서 그냥 입만 열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나의 방패, 나의 힘. 이런 고백이 우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뭐냐? 여러분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모든 상황이 불안정해 보이고 안전하지 않을 때에 딱 피할 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영적 메시지를 듣는다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눈물이 흐르면서 나오는 은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도움이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이런 고백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구냐면 성경에서 풍랑 가운데 처음 경해 보는 그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비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40주 사역자주야라다가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갖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닷도 없고 노도 없고 돛대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데 쓸려 다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갖다가 물에 닿을 때 갈대 상자. 요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나 또 요게벳의 그 남편 같은 경우 또 좀 미리암이 또 아론이 그렇게 동생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갈대 상자에 싸가지고 나일강에 놓을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도우십니다. 힘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노를 버려볼 줄 알아야 돼요. 돛대를 꺾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딴주머니 차지 않는 거. 딴주머니 하나님이 의심될 때 딴주머니 차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주머니 뭐냐면 광야에서요 헛된 신들이었어요. 광야의 헛된 신들. 그들은 하나님도 좋은데 바알도 좋은 아세라도 좋은 몰렉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국적은요 우리가 두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수선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면 기회가 되시면 국적을 중국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한국 국적만 있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이명하지 않는 한. 근데 우리가 국적은 하나로만 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국적인데 하나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악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연락을 즐기려고 세상 험한 헛된 사람들이 구하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의 친분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난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 믿음 하나로 방주 안에 머물렀던 그 노아의 믿음이나 또 다른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 삶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에 노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힘이라 한번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좀 개구장 같은 그런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어렸을 때니까 일반적 나이로도 그때 동생하고 저하고 늘 붙여요. 여동생하고 씨름하라 그래 팔씨름하라 하면 형이랑 하면 저도 괜찮잖아요. 근데 형 동생하고 시켜 여동생하고 내가 여동생하고 팔씨름하면 이겼을 것 같아 졌을 것 같아 아이가 졌다 그랬나? 동생이 이기는 거예요. 걔는 팔뚝도 굵은가 봐. 2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는 또 동생 놀리는 것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현자인데 동생 이름이 현자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뭔지를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가 거짓말한 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 했을 때에 그냥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큰 도움이. 제가 어느 날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늘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도 그늘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기댈 데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늘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그 어떠한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어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기 원해요. 설마 이래도 저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언제나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만은 자나깨나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 또 우리 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아들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데 우리 곁에서 떠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쉬어 버림받지 않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 6편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쓰면서 바라봤던 큰 환란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들이 어떤 환란인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요 여러분, 땅이 변하는 건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또 산이 무너진 건 산사태예요. 땅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산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사태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 살아가지고 그 지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전에 울산인가 포항에 약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경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얼마나 많은 호두가 끓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본처럼 막 강도 7 지진이 일어나면요 서울에 나만 할 건물 거의 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빌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된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지진까지 대비해서 지어지고 있지만, 그러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이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에 산이 무너지면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후지산이 지금 계속 화산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언제 후지산이 그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후지산이 큰 높은 산이 용암이 들끓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일본에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논토 반도에서 일어난 그런 지진인데요, 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주택들이, 일본은 목조주택으로 짓는데 지진이 하다 수많은 주택들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질식사, 압사, 얼마나 많이 속출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 통계에 드러난 것만 약 57명 정도까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 나카타현에서 피해액이 무려 계산 23조 6천억 원이라는 것다는 거예요. 만약에 23조 6천억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곱하기 한 3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 통계치니까요. 불나면요, 큰 빌딩 무너져도 뭐 10억 피해봤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간판 하나만 달아도 거의 1,000만 원인데,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여기 일어나는 거죠. 무려 이 지진 하나 때문에 이재민만 5만 7천 명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일본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거기서 뉴스 들었나요? 중국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신장지구,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진. 와, 근데 엄청난 센 지진, 7.1 지진이 일어났어요. 신장지구가 자주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도 강도 7.1 강진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12,420명이라는 이재민이 되었고요. 그것이 중국에만 영향력 끼친 게 아니라 그 주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하죠. 제가 미얀마를 갔을 때, 태국 때에 쓰나미 때문에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6년 정도, 6,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솟아난다. 이건요, 지진으로 일어나는 해일 피해거든요, 해일 피해. 요번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일 피해가 큰 피해는 아니지만 동해안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동해안 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건요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큰 지진이 났는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막 해일이 몰려오는데,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에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힘, 하나님 나의 도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고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경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대적해 싸운단 말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무엇을 추억합니까? 그가 광야에 있었던 때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양떼를 지켰던 그것을 생각해내잖아요.
그 사자를 이겼던 경험, 곰을 이겼던 경험,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줬던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내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극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신앙의 고백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폭비 몰아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에 우리 어떤 상황에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했고 좋은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그 권사님 고백이 거예요. 내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암병 가운데서 머리가 다 빠지고 자기 삶이 끝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개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한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그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날마다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뭐냐?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다. 주와 함께 할 때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큰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은 2절과 3절과 정반대의 대비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산이 흔들리고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성은 안전하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물새 몇 마리가 이렇게 감싸지는 그 바위틈에서 가만히 그냥 그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진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평안, 안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 예루살렘 성 밖은 생 난리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고요함, 평안함, 잔잔함이 있는 그 은혜. 여러분, 배 바깥에는요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겠다고 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배 안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영적 은혜의 개입이 있게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3절 2절까지는 막 무시무시한, 또 3절까지는 막 산이 흔들리는 이런 극단적 고난의 시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4절에서는요 한 시내가 흘러. 완전 정반대. 시내는 어떻습니까? 평안함이잖아요. 시내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시내는 고요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풍랑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막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정말 여호와의 샬롬이 바로 이 4절과 5절이다. 평안하다. 막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평안하다. 할렐루야. 평안하다. 우리 육체는 막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뭐라고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 성 중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소 그 성전에 계심으로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올 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평안함과 잠잠함과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바다 폭풍 대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그래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이 있고 기도 올린다.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심이 있고 기도 올린다. 그리고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롭게 개정돼서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좀 덜 시적인데,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예전에는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 계시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가정, 여러분이 들어가는 맑은 바다를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오호, 잔잔한 바다, 오, 바다라. 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정같이 바다 막. 사실 바다는 두려움이거든요. 바다는요, 깊이를 알 수 없고,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말하거든요. 흑암의 바다. 주님이 함께하는 바다 물속이 보이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이런 데 어떤 신화입니까? 바다에 포세이돈 같은 그런 신들이 막 전쟁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 아니다. 잔잔한 바다, 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두려운 바다, 캄캄한 바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끄시는 바다는 잔잔한 바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냐면요. 바디메오 중창단이라고 가지고 시각 장애자 4명이 찬양팀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시각 장애자 4명. 무슨 맑은 바다를 보게 무슨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시각 장애자들이 그 큰 인생의 하늘 맑은 바다 노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누가 폭풍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시내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까? 고요하고 잔잔하게 밀려드는 그 물결처럼 올 여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시내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풍랑이 저주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곳은 한 시내가 흐르고 평안과 고요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기도록 돕는 그 하나님을 그 성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소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요, 기도자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어떤 때 써졌냐? 그가 평안하고 잠잠할 때 써진 게 아니라 그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사울왕의 그 창이 날라오고 밤에 화살이 날라올 때도 하늘을 바라봤던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 이방 나라 땅에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동 지역을 여행하거나 또 중동의 모슬림권들이 타는 비행기들을 보면요. 꼭 한 가지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 그들이 약속한 메카,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화살표가 돼. 호텔 방에 가도 어디 가도 비행기를 타도 있어요. 메카를. 근데 왜? 그들은 약속된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메카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방의 헛된 성전, 그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걔네들 하잖아요. 우리 진짜인데. 우리 하나님 진짜 아닙니까? 진짜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주를 향한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아버지 앞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광풍 대작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그래서 저는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을 깰자다 비파야 수구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데 반면에 새벽은요 2가지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새벽은요 큰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기도 하지만 큰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이 새벽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일어날 때 새벽이잖아요. 적들이 기습할 때 새벽에 한밤중에 하지 않나 새벽에 다 고요하게 잠자고 평안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기습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벽.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적들에게는 새벽이 공격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새벽은 평안과 안전함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새벽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 도둑이 찾아올 때 새벽에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깊은 잠이 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새로운 영적 시작,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빨리 자요. 빨리 자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큰 근심이 찾아올 때 막 잠도 잘 안 올 것 같아. 그럴 때 내일이면 새롭게 역사 시작될 거예요. 언제? 새벽에. 물론 시간적인 것으로 해서 새벽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새벽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이죠. 한쪽에 사단이 극악적으로 발악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 쏠려요? 하나님 편에 쏠려서 거기서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다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언제 새벽이 밝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밤중이고 또 그 시간이 또한 새벽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기도로 나가는 시간은 그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로다. 이 은혜를 갖다가 따오는 데에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그 새벽에 아스르 군대가 진멸당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송장이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18만 5천 명 송장 죽어나간 거 보고 그 백성도 나가서 전리품만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만. 할렐루야. 전리품만. 오늘 여름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18만 5천 명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막 감싸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자고 났더니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는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고백해볼까요? 지금 하나님 전화이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화가 지나가 버리고 복이 오는 시간, 언제? 지금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는요, 하나님이셨어요. 말해 그렇죠. 아스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은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 쉽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것, 소소한 것들조차도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 어떤 것조차도 쉽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는 영적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샬롬이 찾아올 때였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무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난파도나 또한 어떤 해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참 가슴 아픈 전화를 이렇게 한 번 더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였는데 이제 설이 다가온다고 안부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오늘 늘 생각하죠. 고등학교를 나 따라서 공고를 온 친구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였겠어요. 그 친구 따라서 부천에 같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막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래, 너 나랑 고등학교 때 야,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이 다니지 않았었냐? 아니래. 그때 그냥 하라니까. 자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배필이 중요해요. 그의 부인, 그의 가정은요, 거의 무당 같은 가정이었어요. 완전히 상반돼요. 안타깝게도 제 여동생도 시댁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저를 전도했던 동생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만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야,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그때 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좋은 친구인데 신앙 얘기만 하면 완전히 상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말해요.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냐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죠. 이걸 다른 하나님께 사신 걸, 하나님께 사신 걸,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 그 산이 무너지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란 은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현존했던 나라고, 잃었던 나라고, 망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고 하잖아요. 그들의 구속을 다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0절에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시편 103편에서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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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요, 큰 산이 막 넘어져도 무너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대은이가, 그 아들이, 송대은, 대은이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날.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것을 바라본 사모님의 모습이 아주도 눈에 선해요. 자연성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막 흔들릴 수밖에 없고 롤링이 삶이 생길 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싹 트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찾아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탄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세아가 우리가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죠. 힘써 알자. 호세아 6장에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가 다시 내 백성이라 말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에게서 받는 은혜거든요. 여호와의 인해, 그 전체적 주제인데 그 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호세아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내가 더 잘 알기. 할렐루야. 막 찬양도 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더 잘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기까지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죠. 하나님 알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암송한다. 이거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으로 말합니다. 묵상, 하나님 또 묵상.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죄는 점점 나와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접근하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 그 구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떨어져 나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활과 창과 수레는 다 무기들인데 이 무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전쟁을 쉬게 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뭡니까? 박수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받기 원하시는. 그 전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 회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제적 회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가고 정말 안전하게 그 풍랑을 뚫고 나온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랴. 내가 세계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랴. 이 고백이거든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김기숙 집사님 누구 고백인지 아세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생명의 위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는 동안에 그가 나오는 고백 중에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아이 여호와께로. 우리 남편 여호와께로. 우리 가정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행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건지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도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고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폭풍도 내 삶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를 위해서 나서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오냐? 샬롬, 샬롬,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 뭡니까? 평안, 평안, 평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드러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샬롬 찾아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샬롬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속에 개입되고 우리 사역,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평안함을 이끌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어 보았습니까? 우리도 망한 것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해? 그런 삶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아파봤잖아요. 그럴 때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 계신 은혜는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